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았던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떤 영생에 대한 진솔한 태도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내용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말할 때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점들을 좀 많이 말합니다만 우리는 지난주에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그의 잘못된 태도,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거나 뭐랄까요, 억지로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사랑하여서 어떤 대답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쫓아오기를,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랬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에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류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대답, 나는 율법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대답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대답을 아마 진실한 대답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알고 있던 혹은 그 사람이 지켜왔던 율법의 더 깊은 내용, 그 율법이 의미했던 더 어떤 진면목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가 진정한 율법의 깊이에 도달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율법의 진면목을 알기를 바랬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꺼이 나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과 태도 그리고 율법에 그토록 이렇게 철저한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사랑의 태도에서 뭔가를 대했음을 우리가 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율법학자들조차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배워왔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한 겁니다. 너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 때는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말해줄 테니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기를 바랬던 사랑의 마치 그 사랑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단히 진지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대단히 진지하고 진실하게 대답했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율법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정말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팔아서 나누어 주고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취지를 따라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영적인 열망대로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읽으면서 조금 개념이 생기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면밀하게 저 사람이 말하는 율법과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맞는지를 보려고 따라다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봤을 겁니다. 제자들은 3년간 줄창 따라다녔죠. 따라다녔을 때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기억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죄 없으신 그리고 사랑이신 분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고 율법의 요구처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서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내용을 또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보시면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마지막 사실 그 마지막 그 27절까지 전체 큰 단락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단락에서 전하려는 이 내용의 시작을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함으로써 대했고 사랑함으로써 말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매우 진지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13절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혹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로 13절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대단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순교하러 나가자, 죽으러 나가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12절과 연관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태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인 것은 훨씬 뒤에 십자가에서 보여졌지만 사랑 자체는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바친 사랑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보다 더 크게 베풀 사랑이 없는 예수님으로서도 최고의 최대의 더 이상 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사실 마가복음에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그 사람조차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은 더 이상 뭔가를 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을 그분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저 한마디의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이런 듣기 좋은 말, 이런 고사성어 같은 만약에 죽는다면 참 큰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고 그분의 생명력이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더 이상 뭔가를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한계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녹화 버튼 누른 거로 녹화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여기가 인터넷이 가끔 끊겨요. 이게 와이파이가. 뭔 얘기 하려 했더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창조주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고 어딜 가다가도 갑자기 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자신의 한계를 말할 정도로 자신의 한계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목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을 뿐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천상에서 무한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사실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5장 이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슨 충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을 헌신한 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진실한 믿음의 어떤 그런 출중한 점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제자들은 정말 좌충우돌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구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바람에 싸우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 그걸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이놈들은 다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배신자가 안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모였는데 내 눈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입에서 그냥 뭐가 나가겠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이 지금 여기 요한이고 뭐고 다 배반하겠지만 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칼을 들고 설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참 그것도 참 재밌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재판 현장에 가가지고 그 뜰에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저 XX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막 그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막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야 내가 너무 사랑이 많아 이것 사랑 너한테 좀 주고 너도 좀 주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랑도 베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정신의 여유도 있으면 뭔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정신적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사랑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유가 철철 넘쳤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사랑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어째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어째서 그가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여지조차 없는 어떤 여지조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사랑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토록 사랑한 것입니다. 율법 그대로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을 기꺼이 했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그토록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이 말씀대로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신도 자신의 삶도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에요. 그는 말뿐이 아니라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어떤 사랑을 말했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다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럼 뭡니까? 남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남에게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원래 율법이 기대하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쭉 이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네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내가 예수를 무시하고 있어도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무엇 하나 남길 여지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했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다가오시는 더 할 것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가 주는 사은품 같은 거를 자꾸 무슨 복음 전도 같은 그런 거에 말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무슨 사은품 주는데 신청하라 이런 겁니까, 지금? 내가 너무 세게 말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특히 현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자신보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걸 많이 느껴요. 예수님은 무슨 사은품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자신을 품고 그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서 예수를 전할 때 혹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어떤 그분을 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할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서 그래서 나한테 뭐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라면 여러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 게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면서 뭔가를 따르고 힘든 상황이 없진 않을 테지만 뭐가 저렇게 진심으로 뭘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할 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도 이런 사랑을 이렇게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나는 나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사실 별거 없음을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사랑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은 뭔가 우리의 영혼에 뭔가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무엇 하나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고 실행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것은 그저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이유도 모르고 자발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 종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노예나 종처럼 너 사랑해야 돼. 사랑해. 그래야 뭐 구원받고 천국까지 사랑해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자발성도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친밀하고 대가가 없이 할 수 있는 친구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친구로서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면서 끝없이 희생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며 늘 새로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여야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은 친구여야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단순히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면서 사랑한 겁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 그게 아니죠. 사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끝나요.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 소모, 감정을 사용하는 것 정도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은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자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처럼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열매 중에 하나로 이런 밀도의, 이런 수준의 주님과 친구 관계로서 누리게 되는 이 사랑도 열매로 말한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12절부터 시작한 것이 17절에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하기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종려주의 우리가 보통 그것을 기념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했습니다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를 반기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만 결국 정말 비참하게 온몸이 갈갈 찢어진 상태로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던지면서 사랑함으로써 그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냔 말입니다. 결국 목적은 열매인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어. 너희들은 사랑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대신 죽고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제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 내 기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설명은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모자랄 게 없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고 단순한 답을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구원을 주려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지 모르지만 그 짧은 삶도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 때문에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려고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것은 너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사랑한데 적혀 있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느낌은 없지만 그런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성찬식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고난 주간에 막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이 그토록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구원인지.
진짜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인지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로 함께 모여서 성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